가격 전도자 집회가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일본 부흥에 큰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집회를 가서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갔다 와서는 여전히 또 똑같은 옛날 삶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뭔가를 받았으면은, 결심을 했으면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지 그 다음에 나에게 항상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정말 항상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그분들은 늘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지시도 받고 또 순종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이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매일같이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에게 뭔가 듣고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은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비록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감사한 길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늘에 가서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또 막 깨끗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깨끗이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온전한 선인이나 온전한 의인이나 온전히 깨끗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합한 그런 의인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아도 뭐 하나님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나 똑같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침식을 같이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배울 건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보고 그런 것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볼 거 다 보고 알 거 다 알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다음에 잡혀가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안 되는 걸 알지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의 한계.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명백하게 그런 말씀했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뜻은 마음으로도 죄 짓지 말라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주의 마음을 그때는 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성령 충만하고 오늘 성령 충만 떨어지면은 그럼 또 못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거기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솔직하게 매일같이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들 누구 충만해서 삽니까? 전부 자기 충만해가지고 자기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는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러냐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다. 그러나 그런 걸 아무리 잘해도 성령 충만이 안 되면은 절대로 내 인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철칙이에요, 철칙.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사람 헌금하지 말아야 돼. 헌금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냥. 그럼 다 할 수가 있어, 다. 막 가져오지 말라 그래도 집 팔아 가져도 집 팔아서 가져오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내가 딴 걸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더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이 오고 그분과 친해야만이 그분을 자꾸 만나고 싶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을 두고 사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면은 사랑을 해봤어야만 사랑을 하지. 아니 진짜 우리가 사랑할 때 눈을 감아도 그분이 생각나고 눈을 떠도 그분이 생각나고 어디를 가도 그 사람만 생각나고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 세상을 다 뒤집고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씩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때예요? 힘들고 죽을 때 그때만 생각이 나지 편안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래서 먼저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그냥 말로 하고 그냥 이 고백하고 머리로만 아는 걸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마음 절절하게 그렇게 자꾸 실패를 해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막 깨져봐야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싶으니까 막 자나 깨나 그분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드려 맞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 왜냐하면 그분만 생각하도록 이게 훈련되니까. 그 진짜로 우리가 정말 그분만 생각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실패할 수 있는 이 원인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찾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데
조금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죽을 만한 이런 하나님 찾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걸 그냥 주님 생각지도 않고 밥 먹을 때나 기도하지, 그 외에는 그냥 다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안 들어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좋은 이야기 했죠. 휴대폰 만지고 싶으면은 내가 성령님 찾아야지. 여러분, 진짜로 다들 휴대폰은 뻑하면은 꺼내서 보고 찾고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주님 찾으라는 신호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찾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하루에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인들 우리하고 뭘 친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하루 종일 있어도 말 한마디 안 걸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 친해지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늘 몸에 배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을 자꾸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하나님 바쁘시겠다, 바쁘시겠어. 그래서 하나님도 바쁠 텐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나의 육신의 힘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에요. 내 삶이. 그렇잖아요. 그분에게 물어보기를 합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도와달라 소리 합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버리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하는 일과 계획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탑을 쌓아가려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플러스 자기 이름을 내걸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벨탑 쌓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도 없고 전부 자기 교만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해서 잘 되면은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한 것도 없고 물어본 것도 없고 전부 자기 영광이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이고. 그러나 그 일은 생명 대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국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내 삶이 평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가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늘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서 1mm만 떨어져도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이나 이런 건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작은 일은 주님께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가 큰 열매를 맺을 때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작은 열매를 맺을 때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나무로부터 수분이나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님을 위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과도 관계도 가까워지고 우리가 자연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누구라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이유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가져오는 건 아니고 마귀가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져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유가 명백합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들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뒤에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어떠한 일에서 주님만 더 의지하겠다. 10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나 작으나 또 평소에 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은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의지를 안 하면은 이제 자꾸 힘든 일이 또 생기죠. 그래도 의지 아니면 막 죽을 때까지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세우고, 그것도 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는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매일같이. 내가 자꾸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뭘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나를 비워내고 그리고는 하나님 걸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승리의 법칙은 항상 성령님께 있게끔 처음부터 인간을 그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자, 로마서 8장 3절 읽겠어요. 3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기까지만. 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저를 이제 좀 비춰도 됩니다. 설명 좀 하고 내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율법대로 살아가야지 서로가 다 평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율법이 할 수 없다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줬지만은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지켜낼 만한 힘과 능력과 깨끗이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하시다니라고 되어 있었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4절 다시 읽겠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의 나의 상태로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먼저는 인간의 죄부터 용서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아무 잘한 일이 없더라도, 깨끗지 않더라도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죄를 다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사해 주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뜻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했는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먼저 줬어요. 율법을 지켜야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죄를 사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육신을 따라가려는 생각도 있고 성령을 따라가려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 걸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성령을 따라가면은 누구라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내가 율법을 안 지킨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전부 내 책임이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 말씀을 성령을 따라가려고 내가 선택을 안 한 것은 전부 내 잘못이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문제는 성령 충만을 해야만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죄도 이기고 다 이기는데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이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들 깨서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집회 가가지고 한번 한두 시간 반짝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매일같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부터 찾아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 참 많이 제가 만나고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아니야.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을 노력을 안 하고 그건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냥 기도 시간에서 한번 기도하고 뭐 이러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널 누구 생각으로 충만합니까? 내 생각이나 마귀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널 죄된 생각밖에 더 올라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정말 이거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하고 받은 후에는 뭐가 달라지는가?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만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뭐 겉은 멀쩡하지만 다 똑같아요. 안을 들여다보면. 그리고는 더 문제는 내 양심도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살인죄나 뭐 도적질이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죄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조금씩 짓는 살짝 거짓말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죄라고도 생각지도 않는다,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이 묻어져서.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래도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죄를 끊어야지. 그렇지만은 죄를 끊을 힘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처음에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거짓말하고 뭘 하고 남 상처 주고 힘들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그건 죄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끊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성령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정말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걸 내가 순종해 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고, 비록 우리가 뒤에서 숨어서 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막 큰 소리 해도 최후 만찬 때에 저놈들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 다 아셨잖아요.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도와주는 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사함을 받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끝까지 갈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또 보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분이 너희 속에 있을 거란 거예요. 너희 속에.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성경에도 있지만 뭐 받아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나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안 받았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너희 속에 있으니까 너희는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좀 제발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만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작은 보잘것없는 자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감격하고 감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려두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만둬야 됩니다. 정말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정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위대한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 안 하고 잠깐 시장까지 그냥 성령님이 타치를 해서 나오라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느끼지만은 또 그 다음날 여전히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야기했죠. 휴대폰 만지고 싶을 때마다 성령님 찾았어요. 진짜로. 저는 이거 아주 큰 영감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하루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령님을 찾고 함께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우면은 가서 도와달라고 가면은 부모님한테도 자꾸 그러면 싫다 그럴 거야 아마. 야, 너는 부모님을 그냥 뭐로 생각하고 그냥 늘 돈만 주는 사람을 생각하고 오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고 친밀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친해지죠. 여러분, 친해진다는 것은 시간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자꾸 많은 시간을 가져야지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주님을 찾지 마시고 늘 일하면서도 찾고 뭐하면서 찾고 항상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게 진짜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로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딴 데로 가면은 시간이.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너희가 나의 부활까지 봤으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라. 빨리 가서 나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와야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러면은 그때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거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전도뿐만 아니고 모든 신앙생활이나 모든 실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무엇을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 성령에 충만하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받은 후에 제자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있어도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나중에 얼마나 베드로가 슬프게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안 그래도 힘이 안 따라가는, 능력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걸 제자들이 들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다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대낮부터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날 때부터 안전벨을 보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대요.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하는 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아주 막 또박또박하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분들이 그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죠. 또
심지어는 이제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병자들이 다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이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 올리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나, 그 기적들이 일어났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가장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다들 바빠요. 바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면은 하루 지나면 완전 막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이고, 또 일하다가 스트레스 쌓여서 또 함부로 감정이 폭발하고 이러면은 막 일 잘하다가 다 엎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도저히 폭발할 것 같으면 화장실로 갑시다.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오면은 그 화가 잠잠해질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겨나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받기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한마디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육신을 하나님께 매일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되어 있죠. 영혼 육.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와 계시는 영에. 그러나 나의 육신과 나의 혼은 매일같이 그때그때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있어도 우리의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 영에 오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혼, 마음과 육신에 성령님 오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그분에게 드리면은 그분이 나를 충만케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오십시오 하는 것 플러스 나를 완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은 매일 일어나요. 매일. 왜냐하면 나의 이 혼, 마음은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이 변화가 심합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경계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금방 육신의 생각에 탁 잠겨서 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것을 붙들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로 헛된 생각을 하지도 않고 헛된 길도 안 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생각하면은 첫째는 내 속에 있는 것들, 잡다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컵에 이 안에 많은 그 잡다한 것이 있는데 물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 안에 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이 안에 온전히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요. 회개. 이 회개할 때는 죄는 물론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 걱정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그러면은 절대로 그 부분에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못 오시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고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걱정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지 여러분 쉽게 되는 겁니다.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걱정, 근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좀 당했어요.
그 누구 미운 마음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만져는 줘요. 만져는 주는데 충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져주는 거하고 충만은 다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충만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잠기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도 다 주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뭐 있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안타까우니까 만져는 주는데 그때 눈물도 나고 뭐 콧물도 나고 할 수 있지만은 충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니까 너가 그걸 나한테 맡겨라. 그런 뜻인 걸 여러분들이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죄든 어쨌든 상처든 뭐 걱정 근심이든 이런 것도 다 불신앙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성경이 어디에 근심해라 걱정하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내가 불순종하고 있네요. 불순종.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그리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주님에서 일을 하는데 나의 의가 차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가끔씩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복을 나보다 더 받네. 아니 나는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늘 꼬박꼬박 드리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복을 더 받지?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복 더 못 받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라는 게 자기의. 여러분 나는 평신도 때 여러분보다도 몇 배 열심을 내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무엇이라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이걸 정말 막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뭐 얼마나 많이 드렸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영생을 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의 가치인 거예요. 6천억 엔의 가치인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해드려도 100데나리오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 나 이걸 했으니까 받은 게 얼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겸손과 순종. 그러면은 언제나 은혜가 와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겸손하게 그리고 한마디 들으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데 그때 종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종이 있을 때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 보고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서 밥 먹어라 할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종 보고 또 너는 이제 돌아왔냐. 그럼 내 식사 준비 다 해놓고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너 옆에 서 있어라. 그럴 거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는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다만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은혜를 안 달라 그래도 그냥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앞부분만.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님이 그렇게 늘 넘쳐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넘쳐 나올 거. 그러면은 여기에 조건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가 목마르거든 나로 오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늘 가장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의 인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때로가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죽을 병 걸리면 아마 찾지 말라 그래도 막 간절히 찾게 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주님 또 간절히 찾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떤 필요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간절히 찾게 되고, 그러면은 열심히 찾으면은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해서 거의 제가 보면은 간절히 간구할 때 대부분은 다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도 엄청나게 기뻐하죠. 기뻐하고 막 마음으로 다짐도 합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 안 떠나고 더 잘 믿고 더 봉사하고 이래야지. 그런데 자기 결심은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은 점점 또 식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늘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을 찾고, 내 병을 고칠 분을 찾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믿음과 그 갈망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연적 갈망이 떨어지지요. 갈망이.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건 말이 달라진다, 그 뜻입니다. 내가 뭐를 받고 안 받고가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그래서 사랑하려고 그래도 그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의 사랑을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으로 왜 전달이 안 됩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사랑해본 경험이 자꾸 있으면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에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반짝해가지고 불꽃이 튀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남으로 만났어요, 다들. 그러나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자꾸 만나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그분 자신을 알려고 애를 쓰시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분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있는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부자라고 해서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 찾아가 보면 어떻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찾기가 쉬운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가 터지고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시간과 비례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자꾸 찾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만 주고 싶으면은 찾아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도 있는 성령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분은 늘 매일같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손을 잡고 그렇게 다니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성령님을 모셔놓고도 그거는 무관심하고 그분을 안 찾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이승모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꼭 쥐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 어느 날 그 같이 다니던 분이 그런지 발견하고, 목사님은 왜 매일 오른손을 그렇게 꼭 잡고 다니십니까? 하니까 그 이승모 목사님 웃으시면서 나 늘 예수님 손잡고 다니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분은 다 예수님을 주먹을 쥐고 의식하고 다니시던 것이에요. 그 정도로 다니니까 어떻게 친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찾는 만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찾지 않고는 그분이가 친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똑같은 기회가 있어요. 똑같은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친하지만 누구는 하나님 아주 멀리 느끼고,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우리의 탓이지 하나님의 탓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도 똑같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 그분을 누구 어떤 분인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서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터질 정도로 감격스럽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시면 돼요. 찾고 말을 자꾸 걸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점점 친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도 우리 속에 계시니까 내 마음까지 다 아시는, 내 마음도. 네가 뭐 필요한 것도 다 알고, 말을 안 해도 응답이 오고, 뭐 그런 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정말 놀랍고도 보람된 그런 일생들을 다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